지금 불교 쪽에서는 자신과의 만남, 온전한 나와의 만남, 이런 주제로 이제 묵은 수행을 합니다. 문이 없는 공간에서 자신을 찾겠다는 겁니다. 무문관이라고 합니다. 문이 없는 묵은 수행하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 주제를 그렇게 했어요. 내 안의 감옥,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감옥 체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를 찾겠다는 것은 뭐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자신과의 만남, 온전한 나와의 만남.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모르는데 뭘 찾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명상은 나 중심으로 뭘 얻겠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겠다는 거죠. 중심이 다릅니다.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죠. 우리 처 조카의 그 아들이 지금 나이가 6살인데 이제 원래 6살이죠. 6살인데 보니까 부산의 유명한 불교 어린이집에 몇 년 다닌 아이예요. 한 4살, 5살. 근데 이 아이가 뭐가 들어간 거 하니까 반야심경 이걸 외웁니다. 이 아이가요. 반야심경은 불교의 하나의 경전이죠. 이 아이 입에서 늘 나오는 소리가 합천해인사 가고 싶다. 반야심경이 그 합천해인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어릴 때 이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참 무섭죠. 우리가 볼 땐 참 끔찍하지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볼 때는 끔찍한 거예요. 아이들 속에 어릴 때 무엇을 집어했느냐, 각인시키느냐, 이게 전부 다인데, 근데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다행히 이렇게 선교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나 복음 가진 사람이 경영하는 어린이집 같으면 다행인데, 이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아이를 보내면 그 아이 속에 무엇이 각인됩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육이 전부 다입니다. 교육이. 그래서 무슨 교육을 하느냐, 이게 내용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른들은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갔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굉장히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는 체질돼 버렸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종교 체질입니까? 복음 체질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율법 체질입니까? 종교 체질입니까? 중요하죠. 진짜 여러분이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이 각인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체질이 복음이에요. 복음 체질이 되게 돼 있어요. 들어간 것이 뿌리 내리잖아요.
뿌리 내리면서 체질되지 않습니까? 늘 내가 여러분 몸 얘기하죠. 몸도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아무거나 주스 먹지 않잖아요. 뭐 그것도 믿음 따라. 우리 이 체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질로 만들어야 되겠냐. 이게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좌우한다. 그래서 듣기 싫어도 기성세대는 날마다 복음 들어야 돼요. 재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짧아요. 살아온 시간에 여러분이 태에서부터 복음이 각인됐다면 퍽 다행인데 40년, 50년, 60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난 50년, 60년 각인된 거, 세상 거, 그거 언제 끄집어냅니까? 세상 것으로 이미 중독이 됐는데 세상 이념, 사상, 학문으로 중독이 되어버렸는데요. 그걸 이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내다가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천국 가시는 거죠. 뭐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느냐, 이게 그 아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교회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렘넌트에게 달려 있습니다. 렘넌트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없는 가정은요, 자녀 없으니까 후대가 끊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키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끊임없이 여러분이 체질을 복음 체질로 바꾸시라. 자꾸 우리는 종교 체질로 갑니다. 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주위에 거의 없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가진 지식으로 열심히 하다가 전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주위에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주위에서 한두 명씩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율법 체질, 여러분 율법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러죠. 그게 마태복음 7장 얘기입니다. 네 눈에 덜보를 먼저 빼라. 왜 너무 눈에 티보고 시비하냐? 그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에요. 우린 자꾸 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뭘 자꾸 합니다. 막 기준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막 이럽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율법 체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죠. 남도 용서하세요. 우리는 원수가 없습니다. 절대 원수 맺고 살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원수 맺고 살죠. 기도하는 사람은 뭘 자꾸 너무 눈에 자꾸 시비 걸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본인도 괴롭습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평안을 회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완전히 바꾸라 이제. 종교 율법 체질에서 신비 체질에서 완전 복음 체질로 바꾸라.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끝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받아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놀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이렇게 놀라야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냐. 옛날 같으면 저 인간 내가 이를 가르는데 뭐 이를 갈리기는. 이제는요, 어른들 밖에는 모든 걸 수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렇게 사람이요 그릇이 넓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이해되는 거예요. 복음 체질입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 살리는 겁니다. 그 유목사님 토요일날 메시지 하셨잖아요. 오늘 렘넌트 아이가 청선 집회 끝나고 쪽지를 주는데 뭐 은혜 받았다면서. 은혜 받았다. 그동안에는 너무너무 교회에 대한 못마땅, 목사에 대한 못마땅을 가졌대요. 원인이 뭐냐? 부모의 말입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듣는 얘기를 다 듣고 이래가 이 아이의 영적 상태가 완전 망가진 거예요. 얼마나 집에서 불신앙 얘기를 많이 했으면 그 아이가 말이죠.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를 조용히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오만 욕 다 하세요. 교회 욕 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앞에 매일 해봐. 그럼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조용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집에 가서 아이들 앞에 불신앙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나무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 자녀가 삽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눈이 율법의 눈이라, 종교적 눈이라. 이런 눈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잡은 오직, 지금 먼저 여러분은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희한하죠. 말씀 들을 수 없는 시대라. 무슨 말씀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들으려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각인을 시켜놨는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까지 잘 살았냐? 아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단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끊임없이 이게 인간을 세뇌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 이념, 종교 이런 사상에 완전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을 기도 없고 또 이 정확한 말씀을 들려주는 곳도 없어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바뀌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불신자는 진짜 어려워요. 뭐 앞뒤 좌우 전부 막혀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캄캄해요. 이런 사실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복음을 들을 수 없다면 참 불행하죠. 그렇잖아요. 세운교회 왔는데 내가 세운교회 왜 왔지? 이래 되면 이제 세운교회는 끝장입니다. 내가 세운교회 왜 왔을까 이 골짜기에? 응? 이래 되면은 세운교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본질을 놓쳐가지고 제대로 답을 못 주고 있다. 그래서 말씀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증거 유럽, 증거 미국, 증거 대한민국,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냐? 이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권력을 가지고 교회당을 막 부숴버립니다. 교회당 건물 다 박살내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사단이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교회가 전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 나라 영국입니다. 법으로 다 제정해버렸어요. 전도하면 감옥에 가요. 오직 예수하면 감옥에 가요. 동성애 주례 안 해주면 목사 감옥 가요. 동성결혼. 자, 이렇게 합법적 법을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지금. 계속 지금 사단이 막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본질을 빨리 우리가 찾고 그 본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걸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라. 영원한 생명 얻어라. 구원받아라. 영생 얻어라. 네 주인을 바꾸라. 그게 성경 주제예요. 성경이 복잡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네 인생의 주인이 너였잖냐.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야. 그래서 평생 마귀 종로로 타다가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것도 후대까지 가는 거야. 그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심심해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영원한 문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 지옥 근세, 사주팔자 운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말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이게 왜 삶의 이유라니까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어렵냐? 어려운 게 없어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되어져요. 되어진다니까. 자,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뭘 가져야 정인이죠? 증거를 가져야 돼요. 법정에 정인을 세우죠.
아무나 정인 안 세웁니다. 확실한 증거 가진 자를 정인으로 소환합니다. 증거대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증거를 주었어요. 정인. 어렵습니까? 그것도 절대 다른 길로는 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오직 예수. 그게 정인.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 있으면 말하기 쉽잖아요. 자, 봐라. 내가 30년 동안 불신자로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끝났고 내 모든 삶이 바뀌었다. 증거 대주는 거예요. 증거. 그러면요, 불신자들이 역시 예수 믿고 바뀌었어. 왜? 증거 있으니까. 주일날은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는데, 주일날은 이 친구가요, 교회 가거든요. 기적 아닙니까? 응? 신자들은 참 좀 어쩌면 좀 불행해. 왜 불행이냐?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 예배 나와야 되거든. 응? 한 닷새 요즘 주 5일 근무제니까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일은 이틀 찬스 아닙니까? 여러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이렇게 뭔가 엔조이 해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은 다 이 교회 와야 되니까. 그 불행이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행복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나도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쉴 수 있어요. 목사님 빠이빠이 다음 주 빠이빠이 갔다 와. 내가 여러분에게 빠이빠이 이러면 어떡합니까? 응? 야,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빠이빠이. 오늘 주장님이 설교하세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럴 수 없어요. 뭡니까? 말씀의 메인자예요. 하나님께 메인자예요. 여러분 다 메인자예요. 하나님께 매여버렸어요. 말씀에 매여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마음대로.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이걸 불신자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자,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회복시킬 때다. 모든 사람이 원색 복음을 듣게 해라. 그게 우리의 업무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방법은 있는데. 그런데 방법을 말하면 분란이 생기니까 내 방법을 말 안 하겠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믿어요. 은혜로. 은혜로 믿는다니까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안 가면 당신 죽고 내 죽는다 이러면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응? 다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당장 이혼할 거야? 이렇게 공갈 쳐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데 그건 충격요법인데 그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날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예요. 그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단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붙잡으면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자, 이제는 우리가요, 이제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여러분 치유 전도자예요. 자, 올바른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뭘 가져야 되겠냐?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 답을 내세요. 답. 아마 어떤 분들은 막 평생 가도 답이 안 나오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실 분 많을 거예요. 빨리 답을 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 응답 받으니까. 갈보리 산에서 내 문제는 이미 끝났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운 환경에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건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끝냈냐 발견하는 시간표. 그건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맞냐 체험하는 시간표. 그건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확신 가지는 시간표.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언약을 딱 잡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이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감람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건 간단해요.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복음 못 들으니까 복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 현장의 흑암 조직이 무너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이제는 갑니다. 어디로? 마가다락방에. 나의 조용한 장소.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해야 돼요. 오직 성령.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인, 하나님 나라의 미션의 정인, 오직 성령의 정인. 그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그냥 노는 입에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얘기해봐요. 노는 입이니까. 응? 노는 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 문제도 해결했지만 당신의 문제 해결했다. 당신 문제가 정말로 없냐? 진짜 문제가 없냐?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다. 당신이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리스도. 베드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못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엄연한 성경의 본질, 팩트, 사실을 못 듣고 있다니까요. 누구의 장난이죠? 교회가 지금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은 죽다 깨어나도 여러분의 의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뭐 선행 강조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증거 이사야서 64장 6절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 의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뜻.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 회개하면 됩니다. 이제 원죄 골치 아파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응? 우리는 보통 자범죄 얘기하거든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뭐 부부 싸움하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 자범죄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이제 회복을 위해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과 관계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뭔가 자범죄 빨리빨리 해결해 버려야 돼요. 우리가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죄 있죠. 그게 원죄예요. 모르는 죄. 태어나서 짓는 허물 자범죄. 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숭배죄. 이걸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단어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보로 가면은 점쟁이 그럴 겁니다. 당신은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 할 겁니다. 당신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점을 봐줍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알아맞추고 이렇게 해라. 그 틀린 답이지만은 사람들 그 위로를 받거든요. 틀린 답인데 또 과거는 잘 알아맞혀. 귀신이 알아맞히는데 미래는 예측 못해. 귀신이. 그게 문제. 그렇게 많이 틀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꾸 틀리니까 용한 점지에 없냐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가봤자 매달 틀린 답 줘. 정답이 없어요. 그게 누구의 장난이죠? 사탄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게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 이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의 강도가 달라요. 예수 믿어봐라 천국 간다 하더라 그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증거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확실한 뭐가 메시지가 선포되면 달라요. 자,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사람을 살리라. 가장 여러분이 먼저 내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치유할 거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라. 인간이 가장 솔직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죽을 때. 인간이 죽어갈 때 가장 진실해요. 죽어가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법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거짓말하는데 그건 미치고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죽어가는 사람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언이 중요해요. 유언은 거짓말로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모레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유언장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유언장 쓰면은 그 유언처럼 말하고 사세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 돼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우리가? 왜 인간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불신앙에 빠집니까? 진실하지 않거든요. 내가 진실하지 않아요. 유언장 다 써요. 오늘 밤에 가서 유언장 그대로 말하고 사세요. 그 사람은 시편 57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네.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유언장 안 써본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인생은 거짓투성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 말은 입은 믿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치유받으시라고요. 응?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 가지고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라. 그래 여러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 살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받아야 돼요. 나는 중들 메시지 참 은혜돼요. 훌륭한 스님들이 메시지, 좋은 메시지 많이 해요. 그 메시지 가운데 이 뇌에 딱 각인된 게 있어요. 세상에 내 것이 어딨냐? 세상에 내 것이 어딨냐? 쓰다가 버리고 갈 뿐이야. 이야, 보통 메시지가 아니야. 우리는 악착같이 내 것 챙기고 내 것밖에 모르고 그걸 가지고 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쓰다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데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까? 죽는데 여러분 자식이 소용이 있어요? 치유받으시라고요. 오직 정인의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매일매일 결단하세요.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결단하시라고. 결단을. 왜 못합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모든 문제 생길 때마다 확신하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 아무리 오만 메시지 다 가져도 내 영적 상태가 아무 힘이 없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오직 성령의 증인. 증인이라니까요. 증거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 금식기도 해보세요. 증거 내놔라고. 응? 하나님 앞에 좀 땡강도 부려야죠. 증거 없으니까. 응? 증거 내놔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법의 하나님입니까? 왜 나에게는 증거가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럴 겁니다. 야, 이놈아, 이미 증거 주었다. 찾아봐라. 이럴 겁니다. 증거 안 주면요, 불법의 하나님이라. 성경 66권 버려야 돼. 이거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려야 돼. 이거. 우리는 2018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오직 성령의 증인.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요 그냥 되어집니다. 좀 되어지세요. 뭘 하지 말고 되어지도록 만들어라. 내 영적 상태를 되어지도록 만들어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냐? 할 능력이 없잖냐?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사람은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놀다 보면 어느 날 막 뭐가 와요. 하나님 보실 때 니 놀면 안 되거든. 그 일 시켜야 되니까 능력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고 그냥 맨날 자빠져 잠잔다. 누구 손에? 그렇죠. 답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분이 손해지. 뭐가 우리가 아쉬워가지고. 정거 안 주면 놀다 가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정거 안 주면 그냥 놀다 가요. 노는 24 하면 돼요. 정거 안 주면. 응? 주일날 교회 오지 마. 그냥 놀러 가, 그냥. 노는데 24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정거 이미 주셨잖아요.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정인, 오직 성령의 정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